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한 자리에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여전히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성경 말씀 또 시편의 작은 한 부분을 또 함께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그 뜻을 음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항상 주시고 또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늘 깨닫고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어서 좋은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되고 땅 위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다 들어가는 자들 또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3편 말씀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다움 동거함이 아름다움.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자, 형제는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을 말하죠. 그래서 형제들은 보통 사이가 좋지.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자라고 언니가 잘해야 맨 위에 맏형이 잘해야 동생들도 사이가 좋고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은요. 나 좀 맏형이 잘하면 언니가 본을 잘 보이면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아서 그래서 좋은 그런 가족 관계가 더욱 되겠죠. 물론 부모님들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남과 다르죠. 남의 식구와 다르게 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잘 크고 또 그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런 사랑과 우정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여기에 언급합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형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는 믿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을 우리는 형제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라 하는 이가 우리가 그것은 성도를 가리켰습니다. 성도들을 형제라 하느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라 부르지는 않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다 우리가 형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의미하는 형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그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자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그런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중생해가지고 한 형제가 된 형제 자매가 된 자들 그들이 이제 형제인데 자, 이런 형제들 그러면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한 부모 하나님의 그런 한 가족 큰 가족이 된 형제들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는 교회는 비록 우리가 서로 따로 살고 있고 주일 만나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만나고 또 금방 헤어지고 그래서 형제 같은 기분은 좀 적게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한 형제처럼 사이 좋은 우애가 좋은 그런 가정에서 잘 자라는 매일 싸우고 다투고 해서 서로 쳐다보기도 싫고 그래서 말도 잘 안 하고 하는 그런 형제들 말고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고 그런 부모님이 잘못했든지 마지가 잘못했든지 해서 그렇게 좀 어그러졌고 서로들 잘 위해서 그래서 좀 부족한 거는 좀 덮어주고 참아주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렇게 또 용서해 주고 하면서 좋은 관계로 자라는 형제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가 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형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은 형제가 같이 서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생활을 우리가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욕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서로 자기가 더 낫다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또 서로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렇게 분쟁하고 나뉘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함을 실천할 때 저것을 전에는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구원 얻어서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구나.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무엇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함의 실천이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나 이런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무서운 말씀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렇죠? 미움이 곧 사실은 살인으로 가요. 살인을 못해서 살인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살인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니까 못하지. 소리 안 나는 총이나 또 표가 안 나는 거 있으면 다 죽일 사람들이 많은 그것이 미움이죠. 미움이 무서운 거예요. 미움에서 살인이 생기는 거죠. 사랑에서는 절대로 살인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형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구원받았느냐, 구원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자냐, 참 교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구분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참된 교제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생각의 일치. 우선 왜 자꾸 분열하냐면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분열하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길을 갈 때에도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한 길을 가지. 뜻이 다르면 나는 글로 안 갈 거야. 나는 절로 갈 거야. 또 같은 길을 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안 가고 저렇게 갈 거야. 그러면 같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은 생각이죠. 생각과 뜻이 같아야 갈 수 있듯이 동거하는 것도 같이 교제하는 것도 생각이 일치할 때 좋지요.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가 되지, 생각이 서로 달라 놓으면은 아유, 난 따로 할 거야. 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우선 같아야 되고, 둘째로 겸손과 온유와 겸손의 덕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분열하게 됩니다. 예,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러죠. 너희가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일치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일치할 수 있어요. 동거할 수 있어요. 같이 교제할 수 있어요. 교만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말 그대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3장의 세 계명을 교훈하시기 전에 무엇 하신 거 기억하시죠? 무슨 행동을 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다 차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족식을 가르친 것입니까? 우리도 무슨 발 씻어주라는 거, 발 씻어줘봐야 그것도 좋은 봉사지만 자기 손 있으면 자기가 발 씻으면 되지, 남에게 발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일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겠죠. 그거는 발 씻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족식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날 어떻게 씻기십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기면 씻기지,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다니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상관이 없다네요. 아니 그러면 주님 씻겨주세요. 아니 제 발뿐 아니라 온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세족식이나 발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의 문제를 말씀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일상생활하면 발이 늘 더러워지잖아요. 땀 냄새 나고 발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어디 나갔다 오면은 발을 씻으면 시원하고 좋죠. 손도 늘 씻고 발도 깨끗하게, 밤에 잘 때 발 씻지 않고 자면 얼마나 개운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불도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발을 씻고 손도 씻고 또 할 수 있으면 목욕도 좀 하고 그렇게 자는 것이 위생상도 좋고 또 기분상으로도 좋고 좋을 것입니다. 그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상대의 잘못과 부족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죠. 서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고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 생각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로 교제하려면, 교제하고 함께 동거하려면, 같이 생활하려면, 한 집에서 생활하려면 그러겠죠. 한 집에서. 한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 교회에서 교제하려면 생각이, 믿는 사상이나 교훈이 일치해야 되죠. 목사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거 아니야, 저거 틀렸어, 나는 저렇게 안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런 교회 안 가겠죠. 나는 내가 그 목사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저것이 역사적 성경적 기독교에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일치하는 교회를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고 그 교회에 나는 가입하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파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그것은 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교훈의 불일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의 일치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바로 할 수 있죠. 바로 할 수 있어요. 생각의 일치,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과 용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에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 좋다 그 말이고, 아름답다라는 나임이라는 말은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원이 같은데, 나임이라는 말은 기쁘다, 사랑스럽다. 사전에 보면 그런 뜻입니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지 않겠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름답지. 제일 또 보기 싫은 것은 서로 매일 싸우는 거,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삐죽이고 싸우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참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어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돈도 있고 인물도 잘나고 그랬어도 너무 내세우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늘 감추고, 그런 사람이 다 훌륭하게 보는 거죠. 저 사람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인물도 괜찮은데 저봐 겸손까지 있어,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또 그러나 그런 거 다 못 가져도, 돈도 별로 없고 인물도 없고 배우지도 많이 못해서도 덕이 아주 진짜 그렇게 겸손하면서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도 인기가 첫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쁜 것이 그런 일을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교제하는 모임들, 교제하는 가정도, 비록 아주 부자는 아니라도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서 살면 진짜 보기가 좋죠. 기쁘고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굴 같은 집에 살고 집이 억대의 연봉을 받고 하더라도 매일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편치 못해요. 그렇게 사랑스럽지 기쁘지를 않아요. 그런 집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2절 봅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임직식 때에 머리에 붙는 보배로운 관유, 그걸 관유라고 하죠. 관유가 흘러 수염을 적시고 그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관유는 지극히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모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회막문으로 그를 데려다가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물로 다 씻기고, 그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또 에봇 받침 겉옷을 입히고, 에봇은 일종의 조끼 같은 건데 에봇 받침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또 입히고,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관유를 그 머리에 부으며 발라야 했습니다.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를. 그러면 그게 머리로부터 부으면은 온 몸에 기름이 쫙 흐르지 않겠어요? 물론 향기가 좋은 관유를 만들어서 붓는 것이니까 향기가 넘칠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도 모세가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임직식에 사용되는 거룩한 관유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품질 좋은 액체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기름과 향기로운 육개,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또 계피, 이런 것을 감람 기름에 섞어서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향품들을 섞어서 감람 기름으로 만든 향유니까 그 관유는 굉장히 향기가 좋겠죠. 지극히 거룩한 기름인 관유는 사람이 자기 몸에 사용하려고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임직식 때만 사용되는 임직식과 그 다음에 모든 성막의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유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될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임직식 때 사람들은 관유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와 같으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일이다. 또 다윗은 표현하기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헐몬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에 있는 헬몬산 그런 산들이겠죠. 그런 산들, 높은 산들의 지역입니다. 높은 산들은 새벽마다 이슬들이 많이 내릴 것입니다. 그 이슬들은 초목들에게는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길 같은 그런 세상에서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그래서 식물에게 유익을 주듯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렇죠? 우리가 형제들이 든든한 그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형제들에게 그것을 털어놓고 서로 또 위로를 받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세상에 누구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형제가 아니면은. 다윗은 특히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온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영생이 뭔가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생이죠. 우리 한국말에도 우리나라 그래도 불로장생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로장생이 뭡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불로장생, 영생을 그래도 사람들이 다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세배하거나 인사할 때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 말 하는데, 만수가 뭔가요? 만수는 진짜 만살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살기를 원하면 만수라고 그래요. 천수도 굉장히 긴데, 천수, 백수만 살아도, 백수, 200수만 살아도 그런데, 천수, 만수, 무강이 뭔가 그랬더니, 강자가 끝이라는 말이더라고, 강이. 무강은 끝이 없다는 말이니까, 만살을 살고 끝없이 살라는 거죠.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영생 개념이죠. 우리나라에도 영생 개념이 있구나. 불로장생 또 만수무강, 영생에 가까운 개념인데, 그러나 영생의 길은 모르는 거죠. 그런 소원을 가진다고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생은 아무도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영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또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기에 그럼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복을 명하신,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인생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영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 행위로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럼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요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약속이 아니라, 약속도 약속이지만은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와,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말이 헬라어를 보니까 완료형입니다. 와, 놀랍다. 옮겼느니라. 아까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와 있지만은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시성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의 결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선물이라. 이미 예수님 믿으면 선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구원 얻은 자들은 지금 땅 위에서 영생 얻은 자들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좀 실천하고 유지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죠. 사랑은 영원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이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끝이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예언합니까? 방언합니까? 천국에서도 성경 공부합니까?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완성되고 지식도 완전해지고 다 완전해져서 사랑만 할 것 같은데요.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해.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133편의 교훈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분쟁하거나 그것은 아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아니고 얼굴 찡그러지는 그런 보기 흉한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미처럼 또 토브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우리 번역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쁘고 사랑스럽다. 무엇이 기쁘고 사랑스러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써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모두들은 서로 사랑함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의 단위에서도 이게 가족 단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정입니다. 큰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서,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에 이르는 백성이 맞구나,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맞구나,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교제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제를 이 사랑의 덕을 잘 소유한 자들이 참 제자들이고, 그들이 영원히 사랑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나누었습니다. 모두들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기쁜 일이고 사랑스러운 일인지 이렇게 말씀했고, 그것이 영생의 백성들에게 합당하다고 가르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또 영생의 복을 우리들이 소유한 줄을 아오니 우리가 힘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작은 주님이여 단위에서부터 가정이나 또 전도회나 또 구역이나 작은 단위에서부터 서로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생각의 일치, 온유와 겸손의 덕, 사랑과 용서의 덕을 소유하면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